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11시 16분. 오늘 오후 1시에 또 제가 있어가지고 또 본문 끝나고 또 막제가 있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군더더기 말은 다 생략하고 오늘은 극락이 존재하는가, 극락이 실제로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천도제나 아니면 지장제일에 제사를 지낼 때 극락왕생 하시라고 제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극락왕생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극락의 왕 가서 생 태어나시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극락에 가서 태어나려면 극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극락이 실제로 있는가? 그럼 우선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극락이 도대체 어떤 데냐? 극락은 어떠한 곳인가? 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극락이 실제로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극락에 가는가? 누가 극락에 가는가? 알아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짧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극락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극락이라고만 쓰지만 사실은 극락 정토의 준말이죠. 지극히 락, 즐거운 정토, 깨끗한 세상이 극락 정토다. 정토라는 말은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뜻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락은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그야말로 뭐 천국식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극정근심이 전혀 없고 항상 행복한 곳을 극락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전에서 묘사하고 이야기하는 극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냐 하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정토, 극락 정토에서는 아주 수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가 용이한 조건이 아주 잘 갖추어진 곳이 극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든 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뭐 기아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갑작스런 뭐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극락은 그런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진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없고 기후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수행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수행을 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극락이다. 극락 정토다. 정토가 그런 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정토, 극락 정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극락 정토는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지금 이곳을 우리는 그러면 극락 정토, 깨끗한 세상이 있으면 더러운 세상이 있겠죠. 우리가 있는 이곳을 우리는 사바세계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바세계라는 말은 견디고 참는 세계라는 뜻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예토라고 그런다. 예토. 더러운, 아주 더러운 데다. 고통과 질병과 위협이 많은 데다. 이 예토에서는 우리가 수행에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토에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극락은 어떠한 곳이냐? 극락은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극락을 알아야 되겠다. 이 극락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죠. 아미타불 부처님이 극락 정토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극락이 이런 곳이다. 알았으면 그럼 실제로 극락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극락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극락이 확실하게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극락을 가야 되겠다. 극락에만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극락이 있다는 증거가 어딨냐? 극락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 극락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하러 열심히 노력을 하냐? 극락을 가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극락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절에 오면 막 저런 탱화를 그려놓고 스님이나 어른들이 극락이라는 건 있다, 서방정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믿지.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학적으로 극락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온 우주를 다 과학적으로 샅샅이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락이 없다. 내지는 다 뒤져보니까 극락이 있더라. 그때 돼야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조금이라도 조사를 못한 우주의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증명된 게 아닙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해요. 이런 논리로 따지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연기사상에 입각해서 보자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연기하는 것이다. 존재는 우리의 뿌리 깊은 착각일 뿐이다.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 깊은 착각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극락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따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극락의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대승불교가 꽃피우면서부터 우리 불교 안에 있어 왔다. 그럼 우리는 이 극락이라는 데가 어떠한 데냐? 극락이 있냐 없나를 따지기 전에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극락이 어떤 데냐? 어떤 데길래 그렇게 극락을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극락이다. 그래서 누구나 극락에만 가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게 극락입니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 계시면서 어떤 게 왜 극락에 계시느냐? 극락 정토에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느냐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합니다. 책에 보면 경전 이런 무량수경 이런 데 보면 무량수경에 보면 제18원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외우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내 나라가 어디입니까? 극락 정토죠. 중생들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10번을 아미타 부처님을 찾되 아미타부를 10번을 했는데 서방 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럴 거라면 나는 깨달음을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각을 얻으려면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10번만 나를 10번만 생각해도 바로 나의 나라인 이 서방 정토에 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내가 그만큼의 큰
자비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성취를 해야 그게 깨달음이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이다. 본원력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부처가 처음 발심할 때 세우는 원이 본원, 가장 근본적인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장보살님은 뭐라고 그러죠? 대월력이라고 그러죠. 원이 너무나 크니까 얼마큼 큽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정생을 내가 다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그만큼 발언을 크게 했다고 해서 지장보살님은 대월력을 세웠고, 아미타 부처님은 내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모든 중생들이 서방정토에 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깨달음을 나는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원력, 근본적인 원을 세워서 아미타 부처님은 본원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원은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것이 곧 뭡니까? 중생들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 내가 깨닫는 조건이 그거잖아요. 중생들이 아미타부를 10번만 하면 중생들도 서방정토에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깨닫겠다는 말이지. 그만큼 이타심으로 자비심을 크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는 자아리,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깨달음, 다시 말하면 상구보리, 깨달음을 얻는 것이 곧 뭡니까?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모든 중생을 다 서방정토에 가서 깨달음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와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것은 곧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원을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을 우리가 이렇게 염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는가?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그 본원력을, 그 본원력의 진실함, 그 힘을 내가 믿는다 이거지. 그 힘을 믿으니까 내가 아미타 부처님 연부를 한다 이거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본원력에 의해서 서방정토에 갈 거니까 이걸 내가 확신을 하니까 극락왕생을 발언을 한다 이거죠. 무엇을 믿는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리 이타의 정신으로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극락 중생들이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 하게 하는 것인데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생들은 이런 음악을 좋아하죠.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음악을 좋아하진 않죠. 이게 다릅니다. 중생하고 부처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관무량수경이라고 또 이 경전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전인데 거기에는 이야기가 다르게 나와요. 그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코살라국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그 왕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야.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버려요. 감옥에만 보낸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쩔쩔 굶겨.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부인, 즉 엄마가 그 아자타 사투라는 왕의 엄마가 자기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을 면회하러 가는데도 아무것도 못 주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한 게 그 유명한 몸에 이제 꿀을 발라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면회를 가서 왕이 이제 그 부인의 몸에 묻은 꿀을 이제 핥아서 목숨을 연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인이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하죠. 남편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남편을 감옥에 가두고 아무것도 못 먹이고 굶고 죽이게 만드니까 부인이 부처님께 가서 한탄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서방 정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사바세계, 예토, 이 더러운 세상은 내가 깨달음 얻기에 너무 힘든 곳이구나. 하루빨리 나는 정토, 극락 정토에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중생의 관점에서 본 극락왕생을 우리가 막 갈구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다 나로 인하여 제도를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극락왕생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고,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내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해도 힘들구나. 나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서방 정토에 가서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다. 그래서 간절하게 극락왕생을 갈구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입장이에요. 이런 중생의 입장에서 왜 그러면은 뭐 10번만 아미타불을 찾으면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우리 주변에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가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워서 이걸 내가 중생들에게 어떻게 설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이 법을 설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그 천황들이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부디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겁니다. 이렇게 심하고 어려운 건데 10번만 연부를 하면 외운다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극한적인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에 임박한 사람. 임종을 앞에 둔 분. 내가 지금 오늘 내일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느 세월에 내가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극한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 아미타 부처님을 찾으면 바로 서방정토에 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극한 상황에서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열의를 계속 가지시라.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10번만 외워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극락왕생을 부지런히 찾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 이곳 사바세계 예토에서 왕 간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서방정토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생에서 극한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이런 극락왕생 사상이 되고요. 정토 사상이 되고요. 이 생을 접고 서방정토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시라.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토사상, 극락왕생을 찾는 이 정토사상은 사실은 이런 임종,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영가분들의 극락왕생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물론
이런 마음조차 내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이거 100번, 1000번 아주 수승하고 참 자비심에 넘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느냐? 제사 지내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느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나의 명호를 10번을 부르면 극락왕생을 중생들이 극락에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큰 원을 세웠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연부를 해라 이거야. 그러면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토에서 수행이 힘들다면 아미타불 연부를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서방 정토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바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방 정토에 어떻게 가는가? 연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아미타불을 숭배하는 사상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불교에서 불교 안에서 스스로 불교가 발전하면서 불교 안에서 생겼다기보다 그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 정도 대성불교가 처음 생길 때, 그러니까 뭐 서기로 따지면 1세기나 뭐 2세기 그때쯤에 인도 사회에 그 어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원불멸에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다는 뭐 그런 영원불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아미타불 사상이 들어왔어요. 시작은 이렇게 내세를 갈구하는 사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 불교에서 아미타불 정토 사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성화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연불수행으로 성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연불을 한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내가 그 진실함을 믿는 마음으로 네가 연불을 하면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연불을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더 발전해서 극락에 가고 싶다, 지옥에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연불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런 그 정토 사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불이 연불을 한다. 연불이 연불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내가 열심히 연불을 하면 그래서 지옥에 가기 싫다, 서방 정토에 가고 싶다, 내가 중생인데 깨달음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곧 아미타 부처님이지 이런 생각까지 다 버리고 연불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연불이 연불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내를 계속 밀어붙이면 반드시 깨달음이 온다라는 사상으로 이런 정토 사상이 불교 내에서 승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극락왕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고 극락, 서방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은 곧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서방 정토는 깨달음을 얻기에 최적의 장소다. 그러니까 극락왕생한다는 말은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내 어떤 의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연불을 열심히 하는 거다. 아미타 부처님을 찾든 관세음보살님을 찾든 아미타 부처님을 찾든 관세음보살님을 찾든 연불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극락왕생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진 불교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극락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따지는 것은 부처님의 연기사상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대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락이 어떠한 곳인지를 올바로 알자. 극락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라는 것을 알고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력,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만 불러도 서방정토에 태어날 수 있게 되지 않는 이상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력을 내가 그 진실함을 믿고 그 다음에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연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그래서 연불이 연불을 하는 경지까지 열심히 연불을 하자. 이것이 극락왕생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낼 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기보다 같이 연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수행으로 인해서 영가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어디에 어떤 몸으로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지금 이 시간, 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나의 수행으로 인해서 영가분이 깨달음을 얻으시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스님들과 함께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공덕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